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이제 세 마을을 이제 완전히 초토화시키게 되고, 이제 이들은 어느 마을도 여호와의 개를 받겠다는 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본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제 한 7개월 지났고요. 1절이죠.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개를 어떻게 할꼬. 그렇죠. 이건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종교적 결정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어떤 결정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고요. 경제적으로 결정할 때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 결정할 때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늘 우리 옆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결정을 하기 위해 뭐 정치인들을 모은 게 아니라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모았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의 괴를 돌려보내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괴를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한 어떤 잘못을 고백하고 그 잘못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는 그 속건제, 그래야지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않는 용고도 알게 될 것이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5개 큰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방백, 그러니까 5개 도시를 다스리는 그 군주들, 그래서 금독종 5, 그리고 이제 이 쥐는 뭐냐 하면 이 병을 옮기는, 병을 옮기는 그런 독종은 몸에 나는 종기 같은 거고, 그 모양 또 이제 또 나쁜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쥐 5. 그래서 이것을 다 금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영화를 돌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제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죠. 말로만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용서를 받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많은 걸 희생하는지 모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저 용서를 너무,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저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거 하나 가지고 너무 용서를 우리는 쉽게 받으려고 그러죠. 근데 이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계를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금독종 5개, 금지 5개, 우리에 있는 물질들을 다 모아서 그 형상을 정성껏 만들어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가를 지불해야지 화해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좀 화목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대가를 좀 지불해야 됩니다. 말로만 뭐 미안하다 이래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정말 말과 혀로 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계를 함부로 다룬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벌이 내렸으니까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금독종 5, 금지 5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자.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럴 필요 있냐? 금이 아까운데.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기이한 일을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바로가 강팍해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국가에 어려움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그 소문을 듣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금독종 5, 금쥐 5, 금을 모아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자, 그리고 이제 이 재앙이 우연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하죠. 새 수레를 만들고, 이 새 수레라는 것은
다른 데 쓰던 수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수레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갖고 가는 수레이기 때문에 완전 새 수레입니다. 새 수레. 그죠? 그 다음에 멍에를 메어 보지 않냐. 이 말도 뭡니까? 이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에 사용했던 적이 없는 소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깨끗한 거를 그냥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젖나는 소 둘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송아지를 먹여야 되는 그 젖이 지금 나고 있는 소 또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입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궤 곁에 있는 상자를 따로 만들어서 궤 곁에 상자에다가 따로 넣고 그것을 가서 보게 하여 그 궤가 본 지경을 올라가 베세메스로 가면 약 한 15km입니다. 지금 이거 있는 곳에서부터 한 15km 정도를 어떻게 가는가를 쭉 한번 보자. 만약에 베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은 그 손이 아니고 우연이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조건들을 다 달아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여기에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들이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취한 행동도 그렇죠.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래하고 또시 3번이나.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불이 나와서 위에서부터 불이 나와 이 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하나님이다. 근데 이제 엘리야는 더 불가능하게 물을 3번이나 갖다 붓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불이 나오는데 금방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건 태양이 태울 수 없는 거죠. 그전에도 태양은 있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병사는 많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병사로 이기면 우리 힘으로 이겼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00명으로 줄이는 거 똑같은 겁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게 하시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우리한테 갖다 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죠. 자, 이 베세메스는 블레셋 5성읍의 근접에 있고 약 한 15km 떨어져 있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분쟁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12절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합니다. 대로로 갑니다. 제일 빠른 길로 갑니다. 어떻게 베세메스로 가는 길을 알았는지, 막 방황하다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베세메스로 이리 가면 제일 빠르다는 그 길로 딱 가는 겁니다. 뭐 가는 길은 있겠죠. 길은 많겠죠. 여기 들렀다가 저기 들렀다가 길은 다 통하니까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죠? 이 소 2마리는 제일 빠른 길로 베세메스로 곧장 갑니다. 대로로 갑니다. 그리고 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울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 전내나는 암소기 때문에 자기 새끼들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울면서 하는 겁니다. 다 평안해가지고 다 여건이 좋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내 형편이 안 좋아도 울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는 울면서 갑니다. 그런데 이 울면서 가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그 소를 쳐다봅니다. 울면서 가기 때문에 저 소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두가 다 주목해서 보게 되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치우칠까요? 좌우로 왜 치우칠까요? 자기 생각이 더해지기 때문에 치우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조금 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덜합니다. 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가는 사람, 자기 생각으로 더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기 생각을 비우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안 합니다. 더하든지 덜하든지 이 자기 생각.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요,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어렵습니다. 이걸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까지라 하면 나도 이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됐다고 하면 나도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계속 우기고 고집 부리는 게 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까지라 했는데도 나는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이게 덜하는 겁니다. 다 자기 생각이 개입되면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더라. 자, 라브 클레이는 말합니다. 이 소들은 대적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과시하면서 벳세메스로 직행한다. 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제 밀을 베다가 밀 수확은 5월, 6월입니다. 괴를 보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돌에 있는 큰 돌 위에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 땅이죠. 여호수아에게 이제 유산으로 받은 땅, 여호수아에게 이제 지파들이 땅을 나눌 때 요 지역은 여호수아 땅입니다. 이제 거기에 큰 돌이 있는데 이제 그 돌에서 이제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리고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겠어요? 이 귀한 수레를. 누가 이 수레에다가 다시 농사 짓는다고 여기다 뭘 담겠습니까? 이 소를 어떻게 다시 사용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가 함께 있는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고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봅니다. 그들을 치사 5만 70인. 그래서 5만은 너무 많고 사실은 70인이다. 그래서 이거는 70인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고 했으므로 백성이 애곡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기뻐만 하면 안 되고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다시 여호와의 궤를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임의로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직도 깨달음이 없냐? 그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 궤를 자기들이 가서 섬겨야 되는데 마음대로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 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들은요 다시 옛날처럼 궤를 자기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에 많은 사람을 쳐서 죽이십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이제 법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4장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6장은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요 법궤 스토리. 요게 이제 사무엘 상에는 이게 4, 5, 6장이 이제 법궤 이야기인데 이것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행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없어도 하나님 행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있어야 하나님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없지요, 한 명도. 근데도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당신의 주권을 행사합니다. 우리 없어도 나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을 겁니다. 근데도 에스더를 사용하신 이유는 에스더를 영광스럽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은요 우리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으면 가능하고 우리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이걸 가리키는 거죠. 두 번째,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법궤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법궤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모셔올 만큼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자격도 안 되죠. 블레셋에 가서 어떻게 법궤를 자기가 찾아오겠습니까? 이미 싸워서 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딴 데로 가실 수도 있거든요. 야, 너희들 너무 내가 실망했다. 다시는 너희들한테는 안 간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생각하시면서 이삭에게 하신 생각, 약속 생각하면서 사무엘이 또 잘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법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백성이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늘 삼가해야 됩니다. 법궤를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가. 여러분, 이거는 위험하고 어리석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려? 이 의식과 고백이 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드리기 위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죠. 그건 벳세메스로 향하는 소처럼 되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사는 삶입니다. 우리 지난주 제가 그 인도가 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거는 바로 디스트랙션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교만으로 인하여 정말 코로나에 집중해야 되는데 선거에 마음 뺏겨 있고 그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어떤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에 힌두교의 그 종교 의식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선거에서 지방선거가 몇 군데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표를 얻으려고 코로나에서 관심을 뗀 거죠. 디스트랙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디스트랙션 되기가 너무 쉬워요. 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디스트랙션을 사진을 찾아보니까 사람이 주의가 산만한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외적인 요건, 주위에서 누가 부르다든지 딴 사람이 어떻게 산다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관심이 그쪽으로 확 가는 거예요. 그게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디스트랙션이 일어나고요. 또 한 가지는 내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의심이 생긴다든지 미움이 생긴다든지 욕심이 생긴다든지 특별히 교만해진다든지. 그래서 우리는요, 안팎으로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서 보내는 신호에 관심을 두다 보면 정말 바라봐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흔들림 없는 삶을 살려면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오는 여러 요인의 시선을 자꾸 차단해야 됩니다. 누룩이 자꾸 커지지 않도록 그저 또 교회 와서 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찬양을 듣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다시 또 새로워지고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되는 겁니다. 그 소를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저런 삶이구나. 대그레고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로움의 길을 걸으면 결코 가까운 오류의 옆길로 벗어나지 않을 때, 오류의 옆길, 벗어나지 않을 때 자식에 대한 애정조차도, 그러니까 이 소가 올 때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새끼를 생각하며 울었거든요. 그러나 그 애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네가 얼마나 네 독자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네 사랑하는 독자라 그랬습니다. 그 독자를 바치라 그러거든요. 이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스마엘을 바친 게 아니라, 물론 이스마엘도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이스마엘보다 더 아끼는, 더 힘든, 근데 아브라함은요,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곧장 모리아산으로 향해 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길로 빠지게 하지 못할 때,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를 그런 길로 빠지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참으로 벳세메스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자꾸 앞으로는 안 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곁길로 빠져가지고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면 내가 듣고 내가 도와준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벳세메스로 가는 소, 울면서 가는 그 소, 어렵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 소, 우리도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